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게 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올려 기억하게 하도록 구약시대 유월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약 이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반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워도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다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 그게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물론 통계적으로 암이 1위고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무섭긴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은 현대적인 질병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지를 꺾게 만드는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은 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육신이 고달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육신이 아프면 더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삶의 의지와 능력이 바닥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정작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방황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살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기념하는 예배에 우리 인생의 이유와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새벽 무덤가를 배회하며 울부짖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이른 새벽에 무덤에서 무엇을 찾느라 그렇게 절규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적어도 2-3명 이상의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가운데 한 여인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슬픔으로 울부짖었던 당사자였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히 아는 헌신된 믿음의 일꾼이기 때문 아닐까요? 어쨌든 이 여자는 이른 새벽부터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막혀 있어야 할 무덤을 덮는 돌입구가 열려 있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당황한 여인은 급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로 표현되고 있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기록한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와 함께 다시 무덤에 돌아와 무덤 안까지 들여다보았지만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그제서야 이 무덤 안에 베드로가 먼저 가서 들어가 보고, 그리고 요한도 들어가 보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8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곧바로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무덤이 비었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이제서 믿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아마도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궁금한 채 두 제자는 이상하게 여긴 채 그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아서 예수의 시체라도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무덤가에서 울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냥 울며라고 표현됐는데 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곡하면서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에 마지막 장례조차 준비하지 못했기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지만,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이 두 천사의 질문,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절망이 장소인 무덤, 인생의 끝에서 울부짖는 이 마리아의 울음은 정말 예수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도 같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 자신의 연민 때문 아니었을까요? 천사의 이 질문은 마리아의 울음이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인지 물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또다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간절히 찾아야 될 대상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찾도록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아니라 그 무덤을 지기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다 갖다 놓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마치 죽은 시체는 물건과도 같이 내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찾는다면 그러면 눈물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찾더라도 이 여인의 슬픔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더 크지 않을까요? 인생의 그 가장 사랑하던, 존경하던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가 그녀에게 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녀의 슬픔을 멈추고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이 물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이 어쩌면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친히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이 아닐까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없다면 혹시 우리가 찾는 예수가 우리 기억 속에 예수로 머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무덤에 갇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가 아닐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가를 배회하며 분명히 자기가 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시체를 찾아다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들의 선생이 죽은 자로서만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이신가요? 아니면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의 믿음을 더듬어 찾는 이유가 혹시 우리 안에 예수가 죽어있는 박제화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마치 제자들과 마리아의 기억 속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도 있지만 그것은 지나간 추억일 뿐 현재 진행형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듬어 찾기도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를 따라 무덤에 왔지만 그냥 쓱 훑어보고 없으니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은 비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 가져가 버린 것 아닐까? 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지 못하고 마리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친히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라떼는 마리아처럼 신앙은 결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제처럼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더 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랜 친구처럼 만날수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사는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느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느냐의 차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교제하시는 분으로 계시느냐, 바로 그 차이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소망도 이유도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추억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지 기억 속에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나오라, 이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보고 들을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역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조차, 막달라 마리아조차 죽은 예수를 찾다 만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은 예수, 기억 속의 예수를 더듬어 찾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스스로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긴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은 그가 예수의 시체라도 찾고자 간절히 원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의 시신을 스스로 찾을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울부짖는 것뿐이었는데 그 울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주님은 오히려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어디 계시는 줄 모르는 존재를 찾아 헤매이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울음이 언제 그쳤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언제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야.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렸습니다.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친밀하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신 게 아닐까요? 마치 선한 목자의 비유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알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기에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라보니, 선생님. 마리아 역시 주님을 알아보았기에 슬픔의 통곡이 변하여 놀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를 붙잡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감격한 이 마리아는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던 게 아닐까요? 꿈은 아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만졌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만나 주셨기 때문 아닐까요?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심도 감격스럽지만 17절에 마리아에게 제자들 향하여 전하게 하신 그 말씀 역시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친근한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관계적 용어이지만 그보다 더 친구로, 형제로 불러주신다니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 편에서 보면 서운하실 법도 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들의 허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 뒤에 숨지 않으시고 앞장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맨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도 호칭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먼저 받았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를 형제로 부를 수 있기에 예수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마치 가족 공동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를 형제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인 나라,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땅에 조직과 계급과 질서가 없습니다. 나이 또한 어쩌면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번데기 주름 잡듯 경력과 나이와 계급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형제요, 자매요, 한번 그렇게 불러보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사이로 다 만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마리아와 같이 죽은 예수를 찾더라도, 기억 속의 예수를 더듬어 찾더라도 예수를 향하여 찾으면 생명의 주님이 친히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찌 만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대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살아 계시기에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죽은 예수를 찾으러 성지순례를 가야 주님을 흔적을 더듬어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이름 부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해는 보았나? 찾아는 보았나? 문을 두드려 보고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나? 제 표현이 적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좀
한썰렁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구하고 진짜 찾고 진짜 문을 두들겨 보셨나요? 정말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분명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친히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는 마리아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슬픔과 눈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